오늘 저는 7번째 복, 천국을 소유하는 완전한 축복 7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울 한강 양화대교 곁에 자동차 2대가 세워져 있고 그 자동차 뒤쪽에서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2 여자분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2대의 자동차 뒤편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2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했습니다. 이 2 여인은 일요일 낮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소한 운전 시비 끝에 자동차를 세우고 머리채를 움켜쥐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앞차의 여인이 갑자기 손을 내리고 자기 차로 달려갔더니 자동차 뒤편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움켜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차의 여인을 향하여 다가갔습니다. 뒷차의 여인은 앞차 여인이 갑자기 손을 내리니까 이제 싸움은 끝났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안심하고 자기 차를 향하여 가서 차 문을 열고 타려고 하는 순간에 쫓아온 앞차 여인이 손에 집어든 성경책을 가지고 이 여자의 뒤통수를 후리쳤습니다. 기습을 당한 여인은 다음에 성경책은 땅에 내 동정이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을 성경으로 후려친 앞차 여인은 땅에 떨어진 성경책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차를 향하여 줄랭랑을 쳤습니다. 봉병을 당한 뒷차 여인이 땅에 떨어진 성경책을 주워들고 앞차 여인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제 앞차 여인이 차를 타려는 순간 다시 성경책을 집어들고 뒤통수를 또 후리쳤습니다. 이 장면을 올림픽 대로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서로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준 것을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마귀의 딸이라고 일컬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딸입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은 힘주어 제8복, 8복의 7번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peacemaker라 합니다. peace, 평화, maker,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불화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이 영어 성경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그리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진정 하나님의 딸입니까?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평화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미가 5장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평강이 된다. 우리의 평강.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화목이 흘러 넘쳤고 평화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구절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지요.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한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혼자 계시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하셨다. 참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 본성이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에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형상이 평화죠. 피스메이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물어뜯지 않고 원수지지 않고 등지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이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이 본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투고 싸우고 큰소리치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원수짓고 죽이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른 한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스벨 천사죠. 여기 노란 글씨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한글 성경에는 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해보겠다 3번 나와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5번 나옵니다. I will 계속 나옵니다. I will.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5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자기를 높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앞세웁니다. 나를 앞세웁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과 불화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싸움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은 편을 가르고 물어뜯고 미워하고 원수지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갈등, 집안에서 일어난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제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의 갈등, 직장 내에서의 갈등과 다툼, 불화,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비난하고 험담하고 평가르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원수지게 하는 것,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의 아들, 사단의 딸이라고 불려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마지못해 살고 형제 사이, 친구 사이 등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마귀의 모습을 점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 대법관을 지낸 오렌 버거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판사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해마다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분이 탄식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갈수록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인가?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는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답이 이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모든 동네마다, 모든 도시마다 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선서할 때 대법관 앞에서 뭐 합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예, $1 지표에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글을 지표에다 딱 새겨놓고 말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미국의 가정과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소송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만일에 교회가 제구실을 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웬만한 충돌이나 웬만한 갈등이 있어도 서로 양보를 하고 용서하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자기들끼리 하고 법정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도덕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교인들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자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분쟁거리를 법원으로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어디 미국만 그리 하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마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종말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평강의 왕,
피스메이커이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았다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좀 말씀을, 여러 가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방법들이 있지만은 제가 중요한 건 세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이게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좋으신 분,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분쟁이 있는 가정의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에베소 2장 14절 1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h으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십자가는 원수된 관계를 소멸시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서먹서먹하지 않게 만들어냅니다. 화목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수평과 십자가에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잖아요. 이것은 화목의 상징입니다. 수직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에, 가정에, 직장에 들고 나가서 전할 때에 중간에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예,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학원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한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영어학원에 남편과 함께 영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쇼핑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집에서 밥을 지어 먹지 않습니다. 언제나 밖에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외식을 합니다. 옷 입는 것이 세련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남편 월급은 쇼핑과 외식으로 다 날아갔습니다.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가면 절대로 시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호텔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시어머니는 매일 또 며느리한테 전화합니다. 아들에게 오늘 무슨 반찬 해줬냐?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어떻게 쓰느냐? 가계부 작성하고 있냐? 왜 빨리 아이 가지지 않느냐? 등등을 캐묻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편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졸업하고 대기업에, 한국의 아주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한 시어머니, 기가 센 며느리가 만난 것입니다.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두 여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매일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두 사람이 금요일 저녁 영어 베스펄스라 합니다. 영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경 공부를 저랑 하게 되었죠. 이 부부랑 같이 5개월 동안 성경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이 부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분당에 살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강남에 있는 우리 노련동에 있는 우리 학원 건물 바로 옆 건물로 이사를 온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화요일 안 빠지고요, 금요일 안 빠지고요, 안식일도 안 빠지고요. 보니 새벽 기도에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져요. 쇼핑 횟수가 줄어들고 외식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남편에게 밥을 지어주기 시작했고 세상 친구들 만나 술 마시는 거 끊어버리고 시댁에 내려가면 잠을 자려고 노력하고 시집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패턴이 양식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1년 사이에 확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무척 궁금해서 어느 날 며느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너를 이렇게 달라지게 했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저 교회 다녀요? 뭐라고? 교회 다닌다고? 야 교회 가니까 네가 이렇게 달라졌냐?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부모님이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시부모님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이 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이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둘 다 집사 직분을 받고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까? 아멘.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피스 메이커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정인 노릇을 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피스 메이커가 되는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피스 메이커가 되려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골로새 3장 13, 14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14절 말씀. 어떤 이유로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면 지체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은 서먹서먹해지고 좀 갈등이 생기고 좀 사이가 소원해졌다면 그렇게 혐의가 있거든 그 말이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용서는 어느 쪽에 해야 합니까? 잘못한 쪽이 먼저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는 자가 비록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갈등이 일어났다면, 상대방과 갈등이 일어났다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용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은 용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혐의가 있거나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상대방이 더 많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주께로부터 너무나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시간과 함께 잊어버리는 망각의 행동이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다 그냥 다 해결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해 주려는 모방의 행위. 참 이 말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는 모방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결단이다. 결단. 결단이 없으면 참 이거 힘듭니다. 절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제가 수요일 날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설명 기억납니까? 어느 주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빚을 얼마나 졌다고 했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얼마 동안 일해야 벌 돈이라 했죠? 300만 년. 1만 달란트는 300만 년. 지금 가치로 치면 120조 원. 엄청난 돈입니다. 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는, 탕감해 준 이 비유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유의 결론은 용서한다는 것은 마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내가 용서를 누구를 해주는 것은 손해를 보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내가 받을 것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한 푼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한마디의 불쾌한 말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계산으로는 아무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봐야 돼요. 희생을 감수하셔야 돼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 아까 뭐라 했습니까? 결단이다. 결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모방의 행위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담을, 그 사람과 내 사이에 가운데에 이렇게 쌓여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담을 허물어 버리고 손을 내미는 거죠. 자, 여러분, 베를린 동독과 서독 사이를 갈라놓는, 동서로 갈라놓는 긴 베를린 장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무너진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담이 무너졌으면 그 땅에 부서진 벽돌 조각들이 그득한데 그것을 치워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마음에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오래 갑니다. 앙금의 벽돌들, 부스러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먹서먹합니다, 관계가. 이런 것들을 싸매어 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피차 용서한 다음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십시오. 용서해 준 다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습니다. 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었으면 용서로 끝나지 마시고 후속 조치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 전화해 주시고 만남의 시간을 약속 잡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는 작업, 거기까지 해야만이 온전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셋째로, 화평을 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 뭡니까? 화목이죠. 화평이죠.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우리를 계속 호소하죠.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로 스푸다조입니다. 스푸다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이 스푸다조라는 이 단어는 옛날 로마 시대 때 온행극장들이 있었죠. 각 도시마다 큰 온행극장이. 거기서 검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수많은 시민들이 수만 명이 그 검투 경기 보러 온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칼이나 창을 들고 상대방을 죽여야 승리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검투 경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창에 찔려서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청중들이, 수많은 청중들이 괴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고 좋아했습니다. 참 잔인한 문화입니다. 로마 문화가. 자, 그런데 이 검투 경기를 하기 위하여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이 검투사가 손에 창과 칼을 들고 나아갑니다. 어디로요? 온행극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그 검투사를 조련시킨 교관이 있어요. 그 교관이 이제 검투 경기를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검투 경기장으로 나아가는 그 검투사를 향하여 뒤에서 외쳤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스푸다조, 이 단어였습니다. 스푸다조. 교관이 검투사를 향하여 스푸다조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가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이 뜻입니다. 스푸다조라는 이 단어가.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3절에서 아까 무슨 말씀을 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단어가 스푸다조입니다. 검투사를 향하여 뒤에서 경기장을 향하여 목숨을 내놓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교관에 외쳤던 그 단어, 그 말을 그대로 성경에 가져와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평화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 삶을 삽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살 때에 서로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마치 검투사가 목숨 걸고 경기장을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깨지 않게 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힘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 되라 계속 호소하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금이 가고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우정을 쌓는 데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리지만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1분이면 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정말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노력이 없으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피스메이커. 하나님은 피스메이커를, 그분은 피스메이커인데 이 땅에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당한 겁니다. 모험을 걸었죠. 모험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도, 교회 안에 성도끼리 어떤 소그룹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가정에서, 또 친구끼리, 직장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피스메이커, 서프다조 힘써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죠? 조카 롯과의 다툼이 일어났죠. 같은 집에 살다가 재산이 늘어나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초장이 부족하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나이 많은 이 삼촌이 결단. 어떻게 합니까? 조카를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못 살겠다. 우리 헤어져 살아야 되겠는데 너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 선택 먼저 해라.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좋지 못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평화가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좀 손해보고 재산이 좀 축이 나도 삼촌과 조카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금여가거나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 동서남북을 다 너가 한번 바라봐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이 영토를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피스메이커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오늘은 제7부 화평이 먼저 있습니다. 화평함을 쫓아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낳은 유명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한 분 있습니다. 워치만 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워치만 니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였죠. 그 친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논 옆에는 불신자의 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논, 그리스도인 이 친구의 논은 지형상 물이 항상 고여있는 논이고 바로 옆에 있는 불신자의 논은 항상 물이 빠져가는 논이었습니다. 그 불신자는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친구의 논에 가득 담겨있는 물을 싹 자기 논으로 다 빼가곤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친구가 자기 논에 와보니 자기 논에는 물이 다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불신자 논에 그득하게 물이 담겨 있어요. 이 친구는 대뜸 따집니다. 그 주인에게. 당신 말이야, 내 논에 있는 물 왜 다 빼갔어? 그러면 이 불신자 농부는 절대로 내가 빼가지 않았다. 물이 저절로 흘러서 우리 논에 왔다. 이렇게 잡아 떼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친구는 화를 잔뜩 내고 안 좋은 소리 온갖 소리 한 다음 자기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또 자기 논에 물이 하나도 없고 다 그 밑에 있는 불신자 논 글로 물이 다 또 가까이 있어요. 저녁에 와서 물을 싹 다 빼간 겁니다. 이렇게 물대기 싸움을 며칠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싸울 때마다 이 그리스도인 친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연한 권리를 취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었더니 마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왜 너의 올바름만 주장하느냐?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냐? 물이 필요한 이웃에게 왜 너 스스로 물을 대주지 못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제가 옳다는 사실만 우기고 있었지 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할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 그리스도인 농부는 자기 논에 나가가지고 옆에 불신자, 옆논 주인 불신자가 물배로 물 도둑하러 오기 전에 자진해서 자기 논에 있는 가득 되어 있는 물을 빼가지고 그 옆집 불신자 논으로 물이 흘러가게 다 만들었어요. 얼마 후에 이 불신자가 이제 물을 빼가게 하여 왔는데 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영문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 불신자는 그리스도인 농부를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래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도가 이루어지고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그 불신자 농부는 예수를 믿게 되고 진실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정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정신 없이는 내가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예언이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마음에 뿌리를 박힐 때 이 능력은 분쟁과 불화의 씨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늘 나아가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저에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불화 제발 일으키거나 다툼 분쟁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 놀라운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더 화목하고 우리 직장이 더 아름답고 화목해지고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곁에 서도록 합시다. 평강의 왕접에 섭시다. 천국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꼭 우리가 그런 천국에 가서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 이거는 마치고요. 예,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